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을 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또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목적이 분명한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방황입니까? 목적이 있는 여행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나 금이 없는 물질의 부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또는 불행한 사람은 병든 사람 또는 늙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또 누군가를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배움이 없거나 뭔가 좀 아는 게 적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인생에 목적이 없이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살아갈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황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들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그래도 어떤 목적을 선택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삶의 형태를 고집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나 고집이 반드시 목적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표라는 것은 인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가 영속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목표는 진정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오히려 인간의 허무한 잘못된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아주 최악의 경우는 죄와 연결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룩한 여행입니까? 아니면 목적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그 어떤 방황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표대를 분명히 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뚜렷한 인생은 순간순간 어떻게 되냐면 순간순간이 사실 보람이 있고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표대가 인생을 잡아주기 때문에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그 목표가 곧 그 사람을 그곳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그 방향타가 되는 거죠.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 목표는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표대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가는 바로 그
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목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쫓아가야 되는 영원한 목표, 그게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표대로 정하고 쫓아가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 목표를 여러 가지 그 언어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쭉 보면 먼저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 목적인데 12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죠.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목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다른 말을 써요. 뭐라고 말하죠? 자기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미래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암시를 해주는 거죠. 미래적이면서 현재는 미완성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또 다른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를 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20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말하는 것은 시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 즉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21절에서도 이 목표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체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 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쫓아가는 표대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한 가지를 여러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거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첫째 뭐냐면 표대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인 소망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미래에 갖게 되는 최고의 축복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소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망의 목표는 누구 안에서 주어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목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약을 해보자면 이 표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이 상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호주 시민권을 목표로 해서 와서 호주에서 시민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사는 것이 뭐 70년, 80년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일생을 바쳐서 향하여 쫓아가던 목표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요, 우리들의 표대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여행자로서의 삶,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산이나 낙태되어진 아이처럼 세상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 천둥 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속에 이런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표대, 이게 마음과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이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가치 있는 표대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원리들을 저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를 보면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목적론전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론전이라는 말은 목적과 관계가 있는 원리들을 가르쳐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목적이다 또는 결승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끝을 말할 때 이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마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를 완성하고 그것을 쟁취한 모습을 얘기할 때 텔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부활 영생과 하늘의 시민권을 쟁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목적의 완전한 성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론적 원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원리들은 좀 숫자가 많아요. 제가 정리한 건 10개가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것들을 하나씩 새겨보면서 저희들이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이게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활기를 회복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원리, 10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다. 오늘 10절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함이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는 지식을 첫 번째 원리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내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면은요, 그때는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확증을 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도와줄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정말 좋겠습니까? 정말 소망차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의 빈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몰아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 하늘의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달나라에는 토끼가 달고 있는 줄 알고 떡방아찌 있는 줄 알고 살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뭐 스타트rek이라든가 뭐 스타워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우주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이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식이 확충되면서 아는 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일 날, 지난주가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요즘 이제 이 우주 개척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영국에는 이제 버진 블루 주인인 브랜슨 회장, 또 뭐 미국에는 누구예요? 뭐 그 앨런 머스크나 아니면 베이조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13일이었어요. 인기 드라마 스타트rek이라는 그 미국 우주 공상 과학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장 커크라는 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함장 역할을 맡았던 90세의 배우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샤트너예요. 그런데 이분이 90세인데 그 스페이스 그 가는 뉴 셰퍼드라는 그 우주선을 타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109km를 지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우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분을 머물다가 귀환을 했어요.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우주를 아는 지식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우주로 가는 거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믿는데 이 영생을 안 믿는 분, 부활을 안 믿는 분,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을 사실은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공상과학 보듯이.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옵니다. 죽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샤트너가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그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베이조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 평생에 가장 심오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때에 다시 그곳에서 깨어나지도 빠져나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베이조스한테 얘기한 거를 기사에 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09km 그 우주의 그 칠흑 같은 깜깜함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죽음의 의미를 반추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스타트랙은 공상과학의 드라마로만 존재하는 세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울 사도가 표대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표대로 하는 곳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목표 도달은 산고를 통해서 도달이 됩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하기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장애가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재활을 할 때 아주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정말 모든 것이 꺾이지 않고 막 관절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이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분에게는 회복이 목표잖아요. 옛날의 정상적인 삶의 목표예요. 그 표대를 쫓아가는 삶의 두 번째 원리,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줄 알 때에 그 영원한 표대 속의 목표에도 우리는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알고 고난에 동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라는 거냐, 내가 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목표 자체가 앞에 하나님이 주셨는 그 목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목표 때문에 이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어떤 때 그거 있잖아요. 그냥 콩깍지가 씌워서 콱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남자애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생각이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사로잡혀야 돼요. 즉, 우리들의 영원한 목표인 영생과 천국 시민권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 목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목표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표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람은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HSC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6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도달한다는 그 목표에 사로잡힐 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사실 내가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이 소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점점 다가오는 우리들의 이 죽음이라는 거 아무도 피할 수 없잖아요.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성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실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냥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지성으로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서 최선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선교와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 코비드 상황이 이제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이 자유화가 되니까 지금 저희들 선교회도 막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1년 반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왜 기회가 있을 때 그 선교지를 안 가봤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게 열리면 선교지도 가고 섬기는 삶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희들 모두는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후회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의 순간도 있고요.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의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를 부여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할 때는 오직 한 가지만 한 경우에만 필요해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고 미래를 향해서 통찰과 교육, 어떤 교훈을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면 풀어버리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기억 속에서, 과거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속에 살면 안 돼요. 생각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이 현실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짐들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선수가 뛰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숨만 가쁘고요. 힘만 더 드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과거의 장소, 지나온 길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볼 힘으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포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기억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고 정말 내가 향해서 나가야 되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6번째로는요. 좋은 본보기를 닮으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누굴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 본받기 싫으면 어떻게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보아라. 우리는 모범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행동이죠. 이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안 되는 나쁜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따라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에 물드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이렇게 잘 조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힘이 들고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보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무릎을 깊이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성경 읽기.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더 영적으로 힘써야죠. 공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더 힘써야죠. 병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거를 더 열심히 해야죠. 운동을. 근데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게 잘못된 모범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망치는데도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고 좋은 본보기를 닮을 때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몸으로 실천하는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성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주변 사람 섬기지도 않고 편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쫓아가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정말 닮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쫓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 배, 자기 배 챙기고 자기 섬기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 하는데 마음이 잡혀있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표대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향해서 가야 되는 목표에는 전진은 거기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늘의 것들을 떠나서 땅의 것들에 묶이고 집착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행동이 땅의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죠.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을까? 우리들의 대화가 그거를 증명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행동이 보여주죠. 삶이 보여주죠. 우리들의 마음이 묶여있는 것에 우리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이라는 표대를 쫓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것들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마음이 하늘의 목표에 묶여 있어야죠.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8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목표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내가 그 천국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거 동질시하는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자기를 거기에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주 상당히 달라요. 이제 12월 1일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누가 오죠? 시민권자들.
호주 시민권자들하고 영주권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못 오게 했잖아요. 자국민인데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어요. 늘. 왜냐하면 나는 호주인이기 때문에 호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를 오고 싶어 합니까? 자기들이 이 호주 자체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표에 속해 있는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부활과 영생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후에 가실 곳이 천국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서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그 목표에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쓰일 당시에 빌립보는요, 누가 제일 많이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쪽에 이주를 해서 많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기록을 보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것처럼 로마인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들은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으로 살았대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 다민족들이 살아가는데요. 각자 소수민족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고국에서보다 더 자기가 고국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떡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없어서 안 먹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떡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호주 오니까 떡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지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계 탐험 여행인가 이런 걸 보면은 저 유라시아 지방에 키르기즈스탄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은 고려인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보다 더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몸은 거기에 지금 있지 않지만 그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한다는 일치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번째로는요, 이 목표를 성취할 때 열심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 여러분, 누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목표는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하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냥 똑같이 선앙당에다가 예수님 올려놓고 선앙당에서 빌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세상의 필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놀라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로또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또 발표날을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거의 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 때 벌써 어떻게 로또를 살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지고 그 번호가 맞을까봐 맞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거의 확률이 없는 그것도 기다리는데
천국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영생을 기다리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틀림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걸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시는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목표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는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다. 무엇을요?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우리의 썩은 육신이 예수님의 몸처럼 불멸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향하여 달렸던 동일한 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표대는 바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 속에서 그 난자와 정자, 그게 이런 몸을 만들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하신 그분이 왜 부활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부활의 몸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흙을 취해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서 육신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상관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성도의 삶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을 온전한 가능성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에 대해서 절대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망을 두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실 때 소망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표대예요. 표대를 향해 달리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요,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간단하게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3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둘째, 여러분들 지금 그 목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결국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곳을 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3번째,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래에는 심판받고 사라질 한시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 후에 영생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표대를 바로 정하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사람은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행은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행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쓰러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요. 반면에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목적이 분명한 여행을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가 분명한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방황입니까? 여행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의미가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찬 목적이 뚜렷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